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섬기는 제자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하는 대조적으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의 자리에 관한 무리한 청탁을 하고 이로 인해 제자들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섬기는 제자도다. 제자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서로 섬기는 제자도라는 주제로 설명하십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의 가장 분명한 모형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도 차들이 주차를 하는데 여름이 되니 살짝 걱정도 됩니다. 아이스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 플라스틱 컵들을 주차하는 벽에 놔두고 가버리는 얌체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 벽은요, 초등학교 벽인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분들을 관리한 업체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담배꽁초나 마른 쓰레기들은 줍지만 비닐에 담겨진 쓰레기들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리하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막론하고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언제 선진국이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또 수영을 하고 머리도 단장하고 화장을 하며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자신에게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버리지 않고 가버리는 모습도 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출할 때는 외모를 꾸미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소위 주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 형제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환경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두 아들은 큰 사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달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순환을 당하셔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섬기는 제자도인지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첫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전보다는 더욱 자세하게 재판의 절차와 자신이 당한 일을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에서 메시아에 대한 민족적인 거부가 공식적으로 표현될 것이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의 죽음의 방식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는 점층법,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후에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매우 실감나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조롱하며 이 뜻은 신분이 낮은 종이나 유치한 어린아이 등을 대하는 것처럼 업신여기다, 비웃다 등의 뜻을 지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홍포를 입히우고 가시 면류관을 씌움받고 갈대를 그의 손에 들리워 총독의 군병들에게 희롱받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이어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채찍질 하며의 뜻은 뼈 조각이나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붙여서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가중시키도록 만들어진 채찍을 사용해서 괴롭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장면이 너무나 이미지로 생생하게 지금도 다가옵니다. 실제 예수께서는 이러한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함으로써 이 애언 역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는 당시 로마에서 노예나 이방인 흉악범에 대하여 시행했던 잔혹한 십자가 형벌에 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나 노예에게 시행했던 십자가를 져야 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실제로 예수께서는 본문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까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연히 발생했거나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가 아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헌신과 순종,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새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 종의 역할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의 죽음의 구원적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진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에 상응하는 대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희생 위에 권력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고 목숨을 내어주는 가장 큰 섬김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영광은 사람들이 준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섬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친히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맨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종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오르막보다 섬김의 내리막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그 나라 백성이요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약속을 의지해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둘째, 두 제자의 어머니가 기대한 영광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이미 지난 장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의 야망에 대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우선권에 대한 문제만 남았을 뿐 보좌는 이미 보장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그룹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요청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이런 청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잔과 보좌, 고난과 영광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는 신약 전반에 걸쳐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결국 다 도망을 갔지만 지금은 기꺼이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그 잔을 마실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자리는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3절로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분노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고 있고 24절과 25절을 보면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 5절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명이 야고보나 요한보다 야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순환과 죽음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며 예수님의 좌우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욕심은 질투와 분노를 낳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에게 좋은 자리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들 역시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나의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섬기는 제자도입니다. 제자 그룹 전체가 야망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섬기는 제자도에 대해 다시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통치 치하라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힘을 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힘을 가지고 주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주관하다와 권세를 부리다는 인간의 이기심과 쉽게 결합하기 때문에 요점은 세속적인 가치가 너희 중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위의 위대함과 이슈를 세상과 우리는 반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뒤엎었습니다. 거만하고 주목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등은 경쟁 사회의 가치 척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나라의 척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세상하고 반대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에 있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인, 사환이란 의미를 지녔고 초대교회 시대 교회를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집사라는 호칭이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 의미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떤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으뜸은 제일 높은 자를 가리키며 종은 노예로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겸손, 섬김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과 관련한 참 제자의 덕목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섬김의 철학입니다. 남 섬기는 종의 도야말로 이 세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사람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정신으로 사는 정치인들이나 권세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됩니다. 섬기는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폭리를 취하거나 근로자의 몫을 착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든지 이 정신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본 정신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대개의 경우 남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도만이라도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눈에 띄게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시게 됩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치유의 역사를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눈을 고쳐주십니다. 두 맹인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과 자신들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무리들의 꾸짖음과 윽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위해 간절하고도 끈질겼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에 의해 두 맹인은 눈을 뜹니다. 그들이 믿은 그대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가져온 새 언약의 나라에 용접을 받은 것입니다. 눈을 뜬 두 맹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맹인이었을 동안 못 누렸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장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눈 떴어 하면서 가족에게 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이 길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길임을 기억한다면 이 두 맹인은 이제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밝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에 의해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참 제자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환영을 받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동정을 받던 두 맹인은 고침을 받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 청년과 두
두 맹인 중 누가 진짜 맹인이며 나중된 자 같습니까? 우리도 매일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 제자의 어머니의 청탁을 받으며 섬기는 제자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이 예수님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순종해 주시며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맹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높여주실 때 높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